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설교를 시작하면서요,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찍은 사진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유아 축복기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해율입니다. 이때는 먹으면 자고, 또 배고프면 또 깨서 울고, 또 먹으면 자고. 근데 이 갓난 아기들은 힘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기만 해도 그냥 기쁘고 귀엽고 예쁘다. 그래서 웃음이 나오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오늘도 아기 사진 이렇게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밝게 웃으시죠. 우리 주위에서요, 참 경이롭고 또 신비한 일을 만나면요, 기적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위에서 이 기적 같은 일을 각 가정마다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생명이 탄생하는 거. 이건 정말 경이롭고 신기하고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에 이 새 생명이 탄생하게 되면 온 가족이요, 아주 너무나 그냥 세상을 얻는 것처럼 기쁘고 또 그 아이로 인해서 온 가족이 아주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생명 탄생의 기적과 같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생명이 탄생하는데 생명이 탄생하는 기적과 같은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태어난 아기가 성장하는 것을 보면은요, 그것 또한 아주 경이롭고 놀랍고 신기하고 기적 같은 그러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 성장의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면요, 이 아기가 무럭무럭 이렇게 자라서 목도 가누고 처음엔 팔도 그냥 이렇게 휘젓듯이 있다가 이제 기다가 걷다가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신기하고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요,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그러니까 온 우주보다 더 귀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요, 너무너무나 귀하게 보시고 나의 자녀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 지난주에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생각했는데요, 이 새 생명을 얻는 거,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배하는 거,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거,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하셨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그냥 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우주적인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기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새 생명이 탄생했어요. 이제 거듭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에게 또 다른 기적이 필요한데요, 그것은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성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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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성장하지 않는 것보다 이 부모의 마음에 큰 근심은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거듭났다면, 새 생명을 얻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적으로요, 성장해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그리고 금년보다 내년이 더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은 어떻게 성장해야지 되는지, 어떻게 건강하게 성장할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랑나눔 축제 이후에 거듭남, 새 생명,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은요, 다시 거듭난 사람이요, 어떻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모두가 새로 오신 분은 새로 오신 분들대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은 하시는 대로 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나, 나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런 방향과 목표를 잘 정하고 있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하고 분명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구원의 그러한 성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이유,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 순전한 젖을 사모해야지 잘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근데 여기서 영적으로 신령하고 순전한 그러한 젖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말씀 1절 2절을 읽었잖아요. 바로 앞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이죠. 1장 끝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셋의 영혼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2장으로 넘어오거든요. 이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이 젖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영적 성장을요,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으면요, 그리고 거듭났으면요, 또 하나님의 사람이면요, 무엇을 사모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죠. 어떻게 사모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그렇게 사모해야지 됩니다. 인간적으로도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죠? 좀 가까이 하고 싶고, 자꾸 생각이 나고, 그리고 만나고 싶고, 이러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자주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의지적으로라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자주 보고, 이렇게 해야지 되겠죠.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면서요,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화초에 물을 주면 그 물을 주면 신비하게 그 화초가 자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신기하게 내 영혼이 성장하고요, 기쁘고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삶의 지혜를 얻고, 뿐만 아니라 영혼에 이르는 지혜까지 얻으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큰 풍요,
더 큰 축복, 더 큰 형통의 비결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기를 시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다. 주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내가 주님을 알게 됐고 주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얻어먹었다. 정말 내가 주의 말씀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주의 말씀을 얻어먹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먹고 나니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기쁨이 되고 내 안에 즐거움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빛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기쁜 일이 왜 없겠습니까? 즐거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요, 그 모든 것들은 쉽게 지나가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러한 기쁨,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즐거움은 쉽게 한번 이렇게 지나가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진리를 깨달을 때 내가 얻는 그 기쁨이요, 영혼에 동참하는 기쁨이니까 그 기쁨이 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괜찮아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다 보면 그 말씀이 빛이 되고 기쁨이 되고 깨닫게 되는 역사를 분명히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왜 이렇게 졸음이 쏟아지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수면제도 아닌데 졸음이 쏟아진다. 그래, 전혀 괜찮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말씀의 저자인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루하루 말씀을 보면 어느 순간 길이 나고 생물이 흐르고 강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헤세드 성경 통독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기뻤어요. 왜냐하면 길게 줄을 서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읽어야 될 그 분량을 음원으로 카톡으로 보내드리면 그 카톡을 켜서 듣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한 40분 정도 이렇게 드라마 한 편 보는 정도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90일이면 성경을 다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90일 동안 상반기에 성경을 일독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들으니까 우리 순장님 중에 한 분이 그 시간이 딱 없어지니까 시간이 비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 교재를 보면서 음원은 없지만 교재에 나온 그 스케줄에 따라서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한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요, 참 너무나 기쁘고 그리고 참 아름답고 귀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예안열방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그러한 교회로 우뚝 든든히 서가는 그러한 축복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계적으로요, 유명한 전도자가 있습니다. D.L. 무디입니다. D.L. 무디는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무나 고생스럽게 하루하루를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배운 것은 많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러한 전도자가 됐습니다. 이 D.L. 무디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결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No Bible, No Breakfast. 그러니까 성경이 없으면 아침 식사도 없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침 음식도 안 먹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먼저 읽고 식사를 하고, 영적인 식사를 하고 육적인 식사를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전도의 삶, 세계 전도의 삶을 살아간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새벽을 계속해서 깨우는 분들이 계세요. 새벽을 깨우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그날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아침에 밥 먹기 전에 먼저 영의 양식을 먹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요, 청년들에게 말하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그리고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쓰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요, 내가 나이가 많건 내가 나이가 적건 영적 청년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말씀을 영적 청년으로 받지 않는 청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이를 떠나서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요, 어떻게 돼요? 영적 청년의 축복이 있는 것이죠. 어떤 축복이요? 강하게 되는 겁니다.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에도 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나를 상하게 하는 것에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것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강하게 되고, 그리고 흉악한 자가 있어도요, 그것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흉악한 자는요, 사탄이고 마귀고 나를 넘어뜨리는 인데, 그것을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분들, 정말 세상에 유혹도 있고 또 세상에 강함도 있는데, 이러한 것에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렇게 강해지고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요,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시험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험을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어떻게 이기셨냐면, 예수님은 마음에 말씀이 계시니까 말씀으로 사단을,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시험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것이 문제죠.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그 시험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거죠.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강하면 강할수록 시험아 와라, 내가 이긴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면요, 이 가까이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손가락이 5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도 5가지입니다. 5가지. 첫 번째는요, 엄지손가락.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읽기.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게손가락 듣는 겁니다. 우리 그 예배에 나와서 듣고, 또 다락방에 나와 듣고, 그 주님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공예배들을 자꾸 더 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듣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을 읽고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하는 겁니다.
연구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말씀을 보면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성경도 찾아보고,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이것이 무엇인가 검색도 한번 해보고, 이래서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연구입니다. 그런데 연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요, 묵상하는 것이죠. 묵상한다는 것은요, 되새김한다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도요, 한번 읽고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읽고 한번 써보고 또 읽고 써보고 이렇게 할 때, 반복할 때 그 영어 단어가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읽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말씀에 묵상할 때 나에게 스며들고 소화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네 번째는요, 암소화하는 겁니다. 이 암소화하는 것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이 올 때 예수님처럼 말씀이 나오고, 기도할 때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5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외우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 첫 번째는요, 읽기. 두 번째는요, 듣기. 세 번째는요, 연구. 네 번째는요, 묵상. 다섯 번째는요, 암송. 우리 성도님들, 강도사 고시 보면 다 합격하겠네요. 한 번에 다 외우시네요. 여러분, 이렇게 5가지 손가락으로 말씀을 딱 잡아야지 됩니다.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 한번 앞으로 좀 한번 나와 주실래요? 맨 앞에 있는 우리 건강한 주원이 앞으로 좀 한번 나와 볼래요? 한번 나와 보세요. 이 말씀을, 성경책 가지고 한번 나와 볼래요? 이 말씀을,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요. 말씀을 내 걸로 딱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5손가락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 성경책이 여기 있는데, 이 성경책이 여기 있는데, 이 성경책을 우리 주원이가 잡아야 되겠거든요. 한번 엄지손가락으로 성경책 한번 잡아볼래? 이게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들 수 있을까요? 들지는 못하죠. 그런데요, 읽기만 하면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접촉할 수는 있는데 이것이 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이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을 잘 풀어서 말하니까 이 말씀은 좀 내가 이해가 되잖아요. 오늘도 2절 말씀 읽어서 이렇게 말씀 그대로를 설교를 하니까 들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엄지손가락하고 집게손가락으로 성경 한번 들어볼까? 들렸어요. 우리 주원이가 운동을 하니까 힘이 세니까 더 잘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든든할까요? 내가 뺐으면 이렇게 뺏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말씀의 사람 단단히 붙잡으려면요, 어떻게 해야지 되냐면 하나가 더 연구가 있어요. 그러면 좀 더 나아져요. 좀 더 말씀의 사람이 돼요. 한번 세 손가락을 잡아볼까? 잡았어요. 자, 뺏으려고 하니까 저 힘들어요. 힘을 너무 꽉 주니까 안 빠지네. 센스가 있으니까 딱 놔주네요, 또. 이렇게 연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네 손가락으로 잡아볼까? 이러면요, 이거 뺏기 힘듭니다. 뺏기 힘들어요. 그래도 아직 약해. 왜? 손가락 5개로 꽉 움켜줘야 되거든요. 5손가락 한번 잡아볼까? 이렇게 하면요, 뺏을 수가 없어요. 암기까지 하면요, 이 말씀이 누구 말씀이 됐느냐면 내 말씀이 돼요. 이렇게 하면요, 우리 주원이가요,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멘. 말씀의 사람 돼야 되겠지? 아멘. 수고했어. 우리 박수 한번 주시죠.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 말씀에 거하는 건요, 이것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저희가 시연을 보여드렸는데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말씀을요, 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간식도 먹잖아요.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의 힘이 나의 힘이 돼서 영적 청년이 돼서 강해지고, 영적 청년이 돼서 흉악한 자를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기고 싶잖아요. 근데 날마다 져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 꽉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도요. 저도 지난 한 주간을 지날 때요, 죄나 유혹이 왜 없겠어요. 저도 생활하는데 하루는 이 죄와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요,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저도 안 변하고 상황도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요, 이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제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새벽 시간이 너무 저한테 기쁨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기쁨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적인 고전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예한열방교회 성도님들이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전혀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길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만 가지고는 이 세상을 후회하지 않으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은요, 나를 바르게 하고 또 나를 책망도 하고 또 의로 교육도 해서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니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는 영적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힘있게 주님 찬양하며 사모하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으로 건강하게 잘 성장하려고 하면 독소를 빼내야 됩니다. 이 독소도요, 5가지입니다. 아기는요, 뱃속의 아기는 탯줄을 통해서 수분도, 피도, 영양분도 공급받거든요. 그런데 지금 살피고자 하는 이 5가지의 독소는 이 탯줄을 가위로 딱 자르게 만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죠. 이러한 것이 내 안에 있으면, 이러한 것이 교회에 있으면, 이러한 것이 세상에 있으면, 이러한 것이 가정에 있으면 천국이 아니라, 평안이 아니라 지역 같고, 그리고 어렵게 되는 거죠. 이 5가지의 그 독소가 내 안에 있으면 배에 배탈이 나면 아무리 좋은 산삼을 먹고 보약을 먹어도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줄줄 다 그냥 빠져나가거든요. 이런 독소가 내 안에 있으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빠져나가듯이요, 이 독소를 제거해야지 건강하게 영양을 잘 섭취해서 영적 청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독소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빼어서 버려야지 됩니다. 빼어서 버려야 돼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영적 성장을 막는 5가지의 독소가 있는데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악독입니다. 이 악독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마음에 앙심을 품게 되거나 마음에 도끼를 품는 거. 살다 보면 나를 해하려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 안에 이러한 나를 해치려고 할 때요, 이렇게 앙심을 품고 그리고 독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타인을 해하려고 하는 악한 마음, 앙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스며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내 안에 있으면 스며들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기만입니다. 기만은요, 의도적으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이 이렇게 정직하지 못한 거죠. 그 다음 것도 비슷해요. 외식입니다. 숨기는 거, 겉과 속이 다른 거, 그래서 남을 속이는 거, 시기. 이 시기는요, 정말 모든 사람에게 다 있으니까 보통 이 시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어디가 아파요? 이거는 뭐 이렇게 상한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닌데 사촌이 땅을 사는데 왜 내가 배가 아파요? 왜?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시기심이 있으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근데 이 시기는요, 이 성장, 행복, 이것을 아주 방해해서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만든대요. 비방도 그렇죠. 뒤에서 수근거리는 거, 다른 사람을 깎아서 내리는 거. 이 다른 사람을 깎아서 내릴 때 기분이 좋은가요? 기분이 나쁜가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이 깎아서 내리는 거,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수시로 드러날 때가 있고, 또 이것이 재밌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러한 5가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파괴시켜요. 그러니까 이 5가지의 독소는요, 빼서 버려야지 됩니다. 만약에요, 이 5가지의 독소가요, 가정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이요, 편안할까요? 편안할 수가 없어요. 가정이 가정 천국이 아니라요, 가정 뭐가 될까요? 지옥은 아니겠지만 지옥 같은 가정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요, 이러한 독소가 교회에 있어요. 그럼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요? 은혜의 자리가 상처, 그리고 화해의 자리가 아니라 잘못하면 서로 싸우는 곳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요, 이러한 독소가 이 세상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요, 좋은 일이 행복한 사회로 나가기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독소를 어떻게 해요? 빼어내 버려야지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5개의 이 독소를 나의 삶에, 내 속에, 가정에, 교회에, 또 세상에서 빼어서 버릴 수 있을까요? 이 선악의 기준은 여러 가지 법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내 양심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독소가 사라지고 독소가 독소인 것을 정말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양심이요, 발달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은요,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면, 거울 앞에 서면 나를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거울이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내 안에 있는 독소들이 발견이 돼요. 그러면 이 독소를요, 나는 이러한 독소는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성실한 사람이야, 열심히 살아, 이렇게 기만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이런 것들이요, 통일하게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요, 악독이 내 안에 있어요. 끝없이 하나님, 나는 악독 없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해결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악독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하루를 생활하면서도요, 생각으로도 죄를 지어요. 안 해야 될 걸 내가 해요. 또 어떤 때는 해야 될 것을 내가 안 해요. 어떤 때는요, 행동이 아니라 말로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생각으로 지을 때도 있어요. 즉, 이런 모든 죄가요, 나의 삶이 죄예요. 이런 악독이 나한테도 있고, 기만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를 인정하죠.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돼요. 회개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요. 십자가 보혈에 찬송을 해요. 그러면요, 내 마음이 환해지고 밝아지고 맑아지고 힘이 있고 영적 청년이 되고 강해지고 이기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고 인정하고, 그러면요,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어떤 누구도 변화받을 수 있어요. 어떤 가정도, 어떤 세상도 변화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994년에요. 우리나라 전체를요, 벌벌 떨게 만드는 공포스러운 끔찍한 사건, 그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기를 지나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지금도 가끔 얘기되는 지존파 사건입니다. 이 지존파의 집단은요, 악독, 그리고 시기, 분노에 가득 차가지고 세상하고요, 또 부자들을 향해서 아주 분을 품고 있었습니다. 두고 봐라. 이렇게 하다가요, 어떤 시점이 되니까 무고한 사람들을요, 연쇄살인마죠. 묻지 마요. 사람을 죽이기 시작해 잔인하게 사람들이 죽고 없어져서요, 이들은요, 악마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체포됐는데 카메라 앞에 섰어요. 근데 이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끔찍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사회를 이렇게 어지럽히고 끔찍한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서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죽이지 못한 것이 한이 된다. 이게 카메라 앞에서 한 그의 말입니다. 악독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들은 모든 사람들이 구제받을 수 없어, 인간 쓰레기야 생각하고요, 이들 모두는 사형이 돼서 세상을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사형의 자리에 이들을 보았을 때는요, 이들의 모습이요, 이상해요. 180도 바뀌어 있었어요.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한 분이요, 그 보도를 들으면서 저 무서운 인간들이란 생각이 들면서 이상하게 긍휼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그 서울의 사랑의 교회에 가면 이재명 집사님이 계세요. 이재명 집사님 평상시에 전도를 자주 하던 분이에요. 저 호산학교에서 이제 그 전도폭발 훈련을 할 때, 이 집사님이 전도폭발 열심히 하시니까 그때 와서 훈련할 때도 같이, 그죠? 훈련하는데 동참할 정도로 전도를 열심히 하던 분이셨어요. 그런데요, 이분이 그 일당들을 보면서요, 무서운 인간들 하는데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갑자기 긍휼의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들을 찾아가고 싶다. 근데 누가 찾아가면요, 살기 등등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거부를 하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위험하다, 말렸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의 마음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런 마음이 자꾸 드니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야, 이런 마음 가지고 서울구치소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한 번 찾아가서 안 되고, 두 번 찾아가서 안 되고, 편지도 넣고 선물도 넣고 성경책 넣고 찢어버리고, 이런 일이 반복됐어요. 그런데 헌신적으로 가까이 가서 사랑을 부었는데, 이 사랑에요, 어느 순간 틈이 좀 생겼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악독의 분노의 껍질이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서요, 그때 두목이 누구냐면 김기환이었거든요. 김기환이 자기 입으로 어떤 말을 했냐면,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알게 됐다. 그가 그렇게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재판장 사회 앞에서 저주하던 그 입술이요,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입술로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좀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피해자하고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죽어도 씻을 수 없는 죄를 내가 졌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됐어요. 그러더니요, 이 집단이요,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집사님이 준 그 성경책을요, 읽기 시작하는데 장난이 아닌 거예요. 1년 동안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읽고 또 읽고 밥만 먹으면 읽고 성경이 닳도록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다시 어떤 분이 이런 말로 표현했어요. 1년의 기간이요, 모든 것이 단절되어 있지만 그것은 영적인 인큐베이터 같다. 그래서 폭풍 성장을 하듯이요, 말씀을 계속 보면서 변화되었어요. 그러면서 남을 해치던 이 두목 김기환이요, 그 사형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장기를, 생명을 잃어가는 분들을 위해서 줄 수 있다면 다 드리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어머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로 인해 너무나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머니 예수 믿고 천국에서 꼭 만나요. 이렇게 하고 사형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강동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 명이 다 말하는데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이 강동은은요,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죽었어요. 제가 지은 죄는 죽음으로도 다 씻을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나니 제가 과거가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목사님, 제발 부탁인데 저 밖에 사람 중에 또 나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전도해 주세요. 이게 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이렇게 악독이 가득한 심령, 도대체 돌이키지 못할 것 같은 심령이 애통하는 심령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 안에 사랑과 복음과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거울이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이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 안에 자기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포기해야 하고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았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강주현이 말한 것처럼요, 정말 이 세상은요, 이 집사님이 한 것처럼 영적 산파의 역할을 할 수, 내가 성장해서 영적 산파 역할을 할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모두가요, 우리 한열방교회가 깨어서 말씀이 되어서 영적 산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요, 아이들이 잘 되라고 학업과 공부를 시키는데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그 학업과 공부가 아이들을 책임질까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다 잘 될까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각자의 몫이 있고 삶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복된 삶이 되죠. 부모는 어떤 사람이 진짜 부모예요? 영적 산파에, 내가 육신으로 아이를 낳았지만 육신으로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산파의 역할을 해야 되죠. 간혹 보면 부모가 영적 산파의 역할을 오히려 방해할 때도 있어요. 그것은 내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영적 산파가 되어서 아이를 영적으로 키워줄 수 있는 성장한 부모가 되고, 그러한 이웃이 되고, 그래서 사명자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완벽하게 자녀를 키울 수는 없지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말씀으로 성장해서
영적 산파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지 되고, 그러한 이웃이 될 때요, 이 세상은 소망이 있고 복된 사회를 이루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나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흡수하여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결국 이루는 것은요, 2절 끝에 보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 번째로 생각하는 이 부분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요, 성경에서는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것은요,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은 성장이 있고요, 구원은 완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구원의 성장의 자리로 가라고 수없이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라. 날마다 말씀을 보고 날마다 먹으면 내가 성장하듯이 날마다 말씀을 보아 성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열심히 전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이득도 없는데 왜 시간 들이고 물질 들여 자꾸 전도하려고 그래? 전도자의 마음은 소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은 다음에 내가 새롭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관계하고 있는 그분이 나와 같이 말씀을 통해 새 사람이 돼요. 나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나와 같이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전도를 하는 거죠. 단순히 자리를 채우고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의 사람들이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이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성장시키기 위한 것은요,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게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통해 내 안에 젊은 영적인 청년이 되어서 강하고 이기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영적 산파가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어떤 길로 가정을 살릴 수 있겠어요? 아무리 상담하는 사람을 찾아가도 살릴 수 있을까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그래야지 믿음의 가정이 돼야 되죠. 가정을 말씀으로 살리는 영적 산파가 되고, 내 이웃에게 영적 산파가 되고, 나도 주님 안에서 계속 성장하여 성장의 기쁨을 날마다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되고,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어떤 교회가 되나, 말씀이 왕성해서 말씀을 통해 영적 산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우리 2학기 방학 지나서 여름 지나서 9월달 되면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1:1은 뭐냐면 내가 다른 한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물론 그 양육하는 거 쉬운 부분입니다. 그것을 배우면서 내가 양육받고 내가 다른 사람을 똑같이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해서요, 정말 우리 모두 말씀의 사람이 돼서 영적 산파의 역할로 영적 청년이 돼서 이기는 사람, 강한 사람, 그리고 이기는 교회, 강한 교회가 되고, 각 가정이 이기는 가정, 그리고 강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